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심 없이 더 갈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부부, 두 아들을 가진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 남은 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남았고 두 아들의 아내였죠. 그 아내 두 며느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흉년 속에 또 폐허 같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남은 것, 내게 있는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을 시작하시는가, 이 회복의 과정들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중요한 결심의 시간이 찾아온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결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결심, 둘째로 신앙의 갈망, 셋째로 신앙의 위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신앙의 결심입니다. 이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는 이 모압 지방에 갔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잃고 또 아들도 잃기는 했지만 이제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고 다 폭풍이 지나갔으니 모압 지방에서 적응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고 다시 또 움직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가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일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굳이 왜 움직이려고 합니까? 이 나오미는 여러 해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면 부분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이 나오미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전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잘 표현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팝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시겠는데 콜드플레이라는 밴드 아시죠? 콜드플레이의 Fix You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멤버가 크리스 마틴이라는 멤버의 그 아내가 원래 저기였잖아요. 기네스 펠트로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혼한 것 같은데 기네스 펠트로가 이제 아버님을 떠나보냈을 때 이 크리스 마틴이 위로하려고 쓴 곡입니다. Fix You인데 인생의 여러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가사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영어를 보니까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내가 필요한 원했던 거 다 가졌지만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경제적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그런 거예요. 특정한 주제에 많이 몰입해 오셨습니까? 결혼, 취업, 여러 가지 내가 재산을 모으는 것. 그러나 삶이 공허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임재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공동체로, 주 앞으로,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나오미는 이 영적인 갈급함,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돌아가면 되는데 이 며느리 둘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 둘이 관심을 좀 보였나 봐요. 며느리도 나오미에게 되게 잘해줬고 나오미도 이 며느리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 양식 있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며느리들었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보죠 해서 이 셋이 같이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시어머니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이 모압 지방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며느리에게 되게 좋은 일이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길래 그냥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죠.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너무 좋아요. 근데 본문의 갈등이 여기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따라갔어요. 따라간다고 길을 나섰는데 같이 데리고 가던 이 어머니가 나오미가 길을 막아서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갈게요. 데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아서더니 길 도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더 갈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자고 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더 간다는 말은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 안에 터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민 가신 분들, 유학 가신 분들 알죠? 얼마나 적응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무도 내 삶의 토대가 없잖아요. 근데 이민 이사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제 족속을 바꿔서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는 하는데, 야, 이제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나랑 정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결단해야 돼. 돌아가라. 오히려 되돌려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가겠다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막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오늘 제목과 같은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는 결심 없이 더 갈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두 여인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엔 가볍게 시작합니다.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리고 주일 아침에 시간 낭비하는 것보단 교회 오는 게 낫죠. 되게 자기개발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군요. 처음엔 부모님이 제 교회 다니셨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결심하지 않으면 기존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사고방식이나 이 정체성들이 통째로 무너지고 통째로 버리지 않으면 더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려고 할 때 내 판단, 내 자아, 기존의 어떤 연륜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고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인생 오늘 나오미가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도 그냥 축복하면서 보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만 나와라, 그만해라,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 다음 길부터는 더 이상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붙들고 다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판타지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챕터 중에 사자와 마녀의 옷장 그 유명한 챕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하나님으로 표현을 되는데, 이제 아슬란을 곧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슬란을 만나러 이 캐릭터들이, 주인공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비버라는 캐릭터가 이제 아슬란 곧 오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슬란을 만나면 여러분이 떨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무서울 거예요.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슬란 되게 좋은 사람이라더니, 아니 무섭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러 갔던 캐릭터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사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안전하지 않단 소리예요? 영어로 보면 Is he quite safe? 그분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단 소리예요? 안전이란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안전이라고요? 지금 제 아내가 한 말 못 들었나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걸요. 누가 안전하대요? 누가 하나님이 안전하대요? Of course he isn't safe.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But he's good. He's the king.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He isn't safe.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 과정이 But he is good. 그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He isn't safe. 그분은 결코 여러분에게 안전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험을 더하지 않을 것이면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나왔는데 내 일상에 대한 아무 도전이나 요구도 없는 교회 생활이 있다면 여러분 편집샵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편집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에이랜드입니까? 여기가 올리브영이에요? 인기 있는 것만 갖다가 팔고 인기 있는 주제들 가져다가 얘기해 놓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좋은 주제들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타 스크립투라 우리는 말씀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전체를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면서 어느 순간 각자의 삶에 우상으로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것을 쑥 치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시냐? 돌아가라. 더 이상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언제나 갈라지는 곳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우리는 같이 모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매주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매번 갈라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순종과 불순종이, 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척 때부터 함께 있었고 나는 연륜 신앙생활을 30년 했고 그러므로 나는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번의 프로그램마다, 매번의 말씀마다, 매번의 예배 때마다 예배에서는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예배는 영적으로 갈라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긴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언제나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갈림길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안전하대요? 오늘 성경이 나오미가 되게 친절한 사람인데 며느리 보고 가버리라 그래요. 왜? 더 이상은 같이 못 가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말 듣고 드디어 이 며느리 둘이 갈라져요. 오르바와 룻이 갈라집니다.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고 한 명이 이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은 돌아간 사람 보고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남편도 잃었는데 이 시어머니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할 거 다 했죠. 언제 시어머니를 싫어했어요? 옆에 두기도 어려운데 끝까지 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따라오기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할 만큼 하고 돌아간 건데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할 만큼 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거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이것은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거 더 하는 거, 여기 더 뭔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추가적으로 더 헌신하는 것 혹은 안 하는 것,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집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제자로 시간이나 물질이나 생각이나 언행이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헌신을 머뭇게 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돌아가라. 더 이상 같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신앙의 갈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결단의 순간 앞에서 이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자, 이들에게 내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변화의 증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갈망을 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결단을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영적인 갈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머니를 더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 룻의 영적인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도덕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 돌아가라. 지금 너희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남편 잃었잖아요. 젊었을 때 남편 잃었으니까 돌아가서 남편 다시 잘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최고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말을 축복하면서 보냈는데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말을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다시 만나라고 해도 못 돌아가요. 무슨 뜻이냐? 룻에게는 남편을 넘어선 그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인간적으로 중요한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남편 다시 만나세요?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넘어선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이 생겨서 룻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백함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 모르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보이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영적으로 건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남편 잘 만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룻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영혼이 남편을 잃은 상황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구원받는 영적인 갈망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룻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남편 구하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남편 잘 만나면 됐었는데 남편을 구하라고 해도 그게 제 이슈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은 갈망을 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절대 평범한 결정을 욕하지 않는다고 했죠. 남편을 잃었으니 남편 만나는 거 합리적인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룻은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져도 그것으로 안 되는 추가적인 갈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룻에게 남편 잘 만나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돌아가세요.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취업이 잘 될 것입니다. 되셨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에 정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돈 잘 버실 것입니다. 그 빚 다 갚게 될 것입니다. 너무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다 해줘요.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돌아가. 알았어. 잘 될 거야. 그거 회복될 거야.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남편을 넘어선 무엇? 이게 영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남편으로는 안 되는 내 마음에 갈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알면 참된 회심의 표지가 뭐냐 그것을 쭉 나열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잘 믿는 사람의 표징이 뭐냐고 뭐 찬송을 잘 부른다, 뭐 성경이 떠오른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표지가 뭐냐? 11번째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 다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다른 즐거움을 갈구하지 않게 된다. 영혼이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더 많은 영적인 선만을 더 간절하게 갈구하고 갈망하게 된다. 여기부터. 하지만 거짓되고 기만적인 신앙 감정들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은혜를 받은 후에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거짓되고 기만적인 감정들이 고양되면서 그 욕구는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어서 과거에 사람이 율법을 깨닫고 지옥을 크게 두려워할 때 그는 그의 지식에 영적인 빛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갈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된 감정들이 고양되어 그를 속이고 그가 회심했으며 그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빛과 은혜를 더 간절하게 열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거짓된 감정들이 아주 크게 고양될 때 그 감정들은 은혜와 거룩함을 열망하지 않게 한다. 증거가 뭐라고요? 갈망이 사라져버리는 게 거짓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다니면서 맞아, 구원받은 거 맞지, 내가 예수님 믿나? 믿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 열망도 없고 아무 새로움도 없어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거짓 영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갈림길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빠지냐? 오늘 콜드플레이의 고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으나 내 삶에 어느 만족도 없는 그 상태에 계속 쳇바퀴를 돌더라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갈림길에서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갈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갈망과 함께 현실적인 결단을 하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혹은 주님을 묵상하면서 혼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룻이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특정한 영역, 구체적인 결심, 현실적인 결단으로 그것이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고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어머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어머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니 제가 이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어머니의 백성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믿고 주를 따를 때 구체적인 이 신앙의 갈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신앙 때문에 구체적인 결단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교제권 바뀌어야 돼요. 친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뀌면 안 되고요. 네. 아내로 생각했던 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체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을 섬긴다고 했죠.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어느 사람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느 팀에 속해 계십니까? 어느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느 금액을 헌금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결단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것까지 침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수년 내에 엄청난 사람들이 헤어지고 만나고 결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결단을 했던 우리 교회 많은 형제님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님은 3년을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결국은 다 좋은데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믿음의 문제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예배 끝나고 저 뒤에 가서 눈물을 뚝뚝.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요소 다 맞아요. 다 맞고 교회 오게 해달라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3년을 교제했어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결단이 뭐냐? 나는 너와 결혼할 수는 없다. 또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어떤 형제는 결혼 직전까지 갔어요. 심지어 부동산 집까지 계약했습니다. 같이 살라고 큰 집을 계약했어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직전에 너랑 결혼은 할 수 없겠다. 이 신앙적인 고민 속에 헤어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남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이없는 결정 아닙니까? 다 맞는데, 그러나 남편을 뛰어넘는 무엇,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더 앞으로 열매 맺을 수 없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 속에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팀 켈러 목사님의 부인이신 캐시 켈러라는 분이 계세요. 평생의 사역에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문제가 이것만 없었으면 나 목회 쉽게 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아티클을 썼는데 뼈를 때리는 말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거를 아티클이 너무 좋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더니 어제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기자님, 어떤 기자가 이거 이제 기사로 좀 올리겠다고, 번역을, 그러니까 제 글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글이 좋아서 이제 번역을 갖다 쓰겠다고 오늘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읽으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얘기예요. 이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이전에 당신이 많은 외로움을 느끼겠지만 그 외로움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결혼할 외로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If you think you're lonely before you're married, 결혼하기 전에 너무 외로웠지, it's nothing compared to how lonely you can be after you're married. 결혼한 이후에 더 외로움이 온다는 걸 왜 모르니?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솔직한 고백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믿지 않는 유대교 아내와 유대교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 알죠. 안 된다는 거 알고 그 부모님이 강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직접 자기 아내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거 이제 영어로 오면 다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나는 결혼할 수 없어. 그리고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맞는 말이죠?
너랑 함께 교회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진지하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해. 이거 뭐예요? 돌아가. 이거 아닙니까? 신앙에는 언제나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의 소모임을 찾고 내가 직접 신앙서적을 읽고 내가 아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길 바래. 루세 구체적 결단이랑 똑같죠. 돌아가라고. 나는 하나님 쫓아간다. 나는 시어머니 쫓아간다. 나는 다시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서 남편 만나는 거 안 한다. 주님이 이 고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때 회복시키실 일, 유익 얻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붙여친 게 달라져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누구예요? 구체적인 대상이에요. 시어머니라고. 그를 붙잡더라. 아니, 어머니가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죠? 뭐 교회 다 교회 다녀야 믿음 있는 거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냐고요. 구체적인 따르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리더 아래 속해 계십니까? 구체적인 섬기는 대상의 교회가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금방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그리고 30대에서 복을 얻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중요한 갈림길, 믿는 자와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시면 이미 결혼한 이후의 상황은 주님께서 복음으로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실 것이 있음을 알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갈라질 때 그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려고 하실 때 주의 음성 가운데 결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죠. 많은 걸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많은 것을 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룻은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 룻이 포기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었죠.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남편의 집에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룻기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남편을 잃은 룻에게 하나님은 남편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게 하심으로 위로하셨어요. 여기까지 딱 읽으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이 내가 잃은 것대로 이렇게 보상하시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위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관련된 회복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것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죠. 남편을 잃었으니까 돈이라도 더 줄게. 야, 위로나 받아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경험한 고통과 고난, 그것과 관련된 분명한 회복과 완성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습니까? 남편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관련된 회복,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난다 꼭 그런 뜻이 아니라 관련된 회복을 분명히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련된 회복인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궁극적인 위로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남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너도 보아스 만날 거야, 더 돈 많은 남편 만날 거야 라고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이 남편이 누구인가, 궁극적인 남편이 누구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권력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추구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떤 때는 잃게 하시고 어떤 때는 끊어내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통해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남편, 궁극적인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남편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 5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뭐라 그래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영어로 뭐라 그래요? Your maker is your husband.
Your maker is your husband.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좋은 것을 놓칠 뻔한 게 뭐예요? 내가 나의 남편을 놓칠 뻔했습니다. 나를 진실로 사랑하셨던 그분 놓칠 뻔했어요. 무슨 이 고난을 통해서 남편을 잃지 않고 찾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모두 이해할 때 이제 우리의 삶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모든 남편을 설령 얻었더라도 내가 주님 잃을 뻔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시고 내게 가장 중요한 존재 하나님을 잃게 하시지 않기 위해 아들 그리스도께 대신 하나님을 잃는 경험, 그 심판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그 영생을 이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뻔했는데 정말 중요한 나의 사랑하는 분 하나님은 내게 잃게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대신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분을 죄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그분을 소유한 존재로 내가 거듭났구나.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내게 주시는 고난은 결코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잃게 하시고 이것을 갖지 못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내 삶의 과정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남편이 누구인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과정이 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도 잃지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런 거 아니에요? 현세에 있어 이 땅이에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있는 일이 뭐예요?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이게 진행 중이라는 과정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막 잃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도 해요. 이게 막 섞여서 막 나타납니다. 이게 현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잃어버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간단하게 설교한 거죠. 첫 번째, 나쁜 것은 선한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Bad things turn out for good. Second, 좋은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Good things cannot be lost, can't be taken away from you. 마지막 세 번째, the best things, 최고의 것은 are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갈림길입니다. 더 갈 수 없어요.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영적 갈망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남편을 넘어선 무엇, 현실적인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 2절 찬양하고